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희 집에 선풍기가 한 대 있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얼마 전에 선풍기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선풍기에는 리모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선풍기 쪽으로 가서 조작하지 않고도 앉은 자리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리한 새로 산 선풍기만 주로 쓰고 전에 원래 있었던 리모컨이 없는 선풍기는 자꾸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세계를 경험하며 새로 산 선풍기를 편하게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리모컨이 없던 그 선풍기는 불편해서 어떻게 썼지? 하고 말이죠. 편리한 좋은 것이 새로 나왔으면 불편했던 예전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을 뒤로한 채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온전한 올바른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율법에 매이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에 머무르고자 하는데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거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과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율법에 대해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율법이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율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든 거짓 교사들은 비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였고, 아마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듯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대신해서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게 되죠.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각각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종은 하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똑같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둘을 정확히 나누어 구분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은 육체와 약속, 율법과 믿음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하갈을 여종으로, 사라를 자유자로 부른 것입니다. 종과 자유를 대비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율법에 매인 자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이고, 약속을 따라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자유자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육체를 따라 율법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삼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자유함을 얻어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사라진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할례를 통해 육체로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언약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얽매이며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아직까지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율법으로 얽매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과거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복음으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축복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